하박국 2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공의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됐습니다. 아멘. 예, 5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3가지 나눴습니다.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586년 7년, 기원전 586년 7년에 멸망했는데 아마 하박국은 그 멸망에 가는 것이 여호야김 왕 때의 선지자라고 생각됩니다.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었고 온갖 악을 행했고 권력 잡은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상에는 강포함이 폭력이 난무했고 폐역하고 겁탈, 분쟁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왕들도 그 주위에 있는 권력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백성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지. 자, 이럴 때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분노하든지 원통해하든지 또는 나가서 막 사람들하고 막 싸우든지 하지 않고 두 번째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함께 기도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2장 1절에 보시면 내가 파수하는 것 서며 정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기 이전에 그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기도 응답하시죠. yes, no, 또는 다른 것 대신, 또는 기다려라. 이렇게 4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이루어져야 응답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하박국 2장 1절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 살아있을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보시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받은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2장 4절입니다. 자, 하박국의 답답했던 문제는 뭐냐면, 기도 제목은 뭐냐면, 답답하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세상에 지금 공의가 없고 불법이 횡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말씀 버리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권력 잡은 자부터 더 나쁜 짓 하고 백성들은 치이고 고통받고 그런 상황인데 마치 투망하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것처럼
권력 있는 자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것이 하박국의 답답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자, 이거를 기록해라. 금방 이루어진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응답하리라. 그리고서 이제 하신 말씀이 2장 4절부터입니다. 자, 그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은 교만하며, 예, 히브리어로 보면 교만하다는 뜻도 있지만 뭐 같은 뜻인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뻔뻔하다는 거. 예. 온갖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하고 나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죄 짓고 마치 죄 짓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 속에서 그 영혼이 정직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것이 이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화이슬 진적 2장 6절, 예. 화이슬 진적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을 진 자여 너를 억누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9절 재앙을 피하기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이슬 진적.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한 자에게 화가 있을 진적.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게 하며 그에게 취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라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적.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데 너도 마시고 너의 할 받지 않은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요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라. 19절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한 돌에게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적. 그것이 교훈을 베푸겠냐. 보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데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경험하고 있는 그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니고 다시 2장 4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가장 핵심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2번 로마서에서, 그 다음 갈라디아서에서, 그 다음 히브리서에서 3번, 히브리서 때 3번 이렇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거나 뭐 주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온갖 불의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딴 데 가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다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판결하십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것이죠. 지금 눈앞에 일이 잘 되고 뭐 형통하고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은 거 사람들은 그 눈앞의 일에 속는데요. 절대 거기서 오시면 안 돼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고 있는지. 예.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얼마나 한국에 막 메가처치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그 중에도 참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이 있죠. 제가 뭐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요. 우리들은 그런 교회가 막 성공한 교회라고 하고 뭐 시골에서 뭐 교인도 없고 한두 명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참 고통 힘들고 예? 실패하고 뭐 예, 그런 얘기가 있죠. 신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의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대도시 큰 교회로 가려고 그러고 시골로 가면 성자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보는 기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온갖 불의와 예,
죄악이 쌓은 것일 수도 있고요. 평생 시골에서 그냥 사료도 제대로 못 받고 한두 명 놓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걸 판단할 건 아닌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절대 속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각 사람이 모든 어떻게 한 걸 다 알고 계시고 그거 한 그대로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관에 좌우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정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 그것도 참 많은 얘기입니다. 예. 자, 의인이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얼마나 살리라. 자, 의인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네. 얼마나 더럽은지 아세요? 정말 막 그냥 이 온몸에 막 그 두드러기 날 정도로 추잡합니다. 추잡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더러우니까 그 속에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감각 없이 그래 저 나쁜 놈들이야 대충 이렇게 감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적당히 죄 짓고 더럽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매일매일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알게 되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은 죄인인지 점점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나의 부패함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정도는 다릅니다.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넘친다고 내가 더 많이 바울처럼요. 바울은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만삭되지 못하는 자라. 그래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두 번째 로마 갇혔을 때 순교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후서죠. 나는 죄인 중 괴순이라. 바울은요 자신이 점점 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럼 바울이 퇴보하고 있는 겁니까? 자주 말씀 나눴지만 퇴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성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자신은 점점 더 부패한 죄인인 걸 발견되었고 그 발견된 만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참된 성화입니다. 자, 의인은 뭐 어떻게 삽니까? 자, 세상이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요. 바울이 나는 죄인지 괴순이라 고백할 정도가 되면요. 정말 이 세상의 부패함 썩음에 몸서리 쳐질 정도로 빨리 이 더럽고 추잡한 데서 벗어나고 싶은. 자, 거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그렇게 추잡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나도 같이 물들여서 살고 있으면 나쁜 놈들이라고 욕만 하지 뭐 나도 그렇게 심각하게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의인 돼서 막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심각함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경험하면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추잡하고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죄에 대한 그 혐오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화했을진저 5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요. 의인이 어떻게 삽니까? 의인이 자기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 산다는 거. 자, 여기 산다는 단어하고요. 히브리어로 산다는 거 단어하고. 자, 3장은 그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찬양.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저 나쁜 사람은 확 죽어버렸다든지 뭐 권력자들이 나쁜 권력자들이 막 이렇게 깨졌다니 뭐 결국 막 바벨론에서 다 망해버리고 바벨론도 저주를 받죠. 안 변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막 달라졌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다가 3장에 갔더니 3장 전체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1절에 시기 온잇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진노중이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이건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부응하게 없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론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도 있죠. 한국말로. 영어로 리바이벌도 그런 뜻도 있죠. 예. 어떻게 이해하냐면 숫자가 막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 외치면서 한국도 왜 100주년 때 막 그냥 부흥 1907년에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해가지고 숫자를 막 늘어나는 걸 엄청나게 했는데 별로 숫자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 자, 여기 부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살리라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 소생하는 거, 살아나는 거, 생명이 살아나는 거. 이게 진짜 부흥이죠. 리바이벌도 부흥이라는 단어도 그런 뜻이죠. 다시 흥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 근데 이제 숫자 쪽이 더 강해서 자꾸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바이벌입니다. 바이벌, 이 생명, 다시. 하야. 같은 단어입니다. 2장 4절에 나온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단어와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진짜 부흥은요, 이 껍데기만 있는 생명이 없는 자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면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소성케 없어서 이게 더 정확한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자,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자기 의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 왜 그 사람 의인인데 의를 행했으면 살려줘야지 하나님께서 왜 공의로 심판하십니까? 왜 자기 의로 못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세상 사람들 기준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 야고보서 말씀이죠. 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면 함부로 살 수 없죠. 예. 예.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 자, 여기 기준은, 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산다, 의인이다 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죄인이고 괴수니라. 바울이 나쁜 짓 한 적 없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복음, 구원의 은혜를 더 드렸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로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막 성화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속의 고백은 죄지어 괴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사람은요, 불의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의인일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에 누가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까지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데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 것을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고 교수님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겉으로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의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의로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자, 여기서 믿는다는 것, 이 의인이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에서 하박국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박국이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살 수 있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자, 이 장 처음에 나와죠. 하박국이 볼 때 세상 너무 불의하고 더럽습니다. 음란하고 막 추잡합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썩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종말이 이르겠고 정한 때가 있다. 지체하지 아니라 내 하나님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원통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막 흥분하거나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별로 바뀐 거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권세와 권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권세와 권능의 차이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 행위,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의 움직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공의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경륜이 차면은 모든 것을 공의대로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다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좋아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막 눈에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근거 없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이례적인 믿음도 되지만 또 이 믿음이 있으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자, 히브리서 저자가, 저 바울이가 생각하는데 바울이 인용할 때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거 보면 31절에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했어요. 똑같이 적용이 되죠, 당연히. 왜요? 자, 히브리서 10장까지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으로 제물을 단 한 번에 영원히 드리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제사장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 모세가 봤던 실상, 그림자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고 담력을 주셨고,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보지만 때로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딥니다.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비난과 환난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흔들지 않고 바울이 38절에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성도들도 내가 구원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믿음을 여전히,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지금도 견디고 그 소망을 바라고 그 약속을 바라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구원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단번에 영접하는 그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신뢰가 회복되고 출발점이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자, 일회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그 복음의 도리를 깨달아서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계속 교제하는, 신뢰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상황은 세상 막 요동치고 난리치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형편도 마찬가지죠. 내 주머니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돌아서 막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같이 막 흥분하고 널뛰고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좌절했다가 막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지금도 그분의 약속을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는 것이죠. 지금도. 예.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의 말씀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이 하박국 이 말씀 가지고 복음에 나타나는 구원의 믿음. 갈라디아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1절에서 이 말씀을 의지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자, 그렇죠.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면 아무도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 하박국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의인이 자기 위로 살 수 없다.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살 수 없다. 의인들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자, 그 하이라이트가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7절. 그 유명한, 근데 16절부터 보셔야죠.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얘기. 자, 로마서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그렇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냐 하면서 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박국 말씀에 아주 핵심 본질을 찌르고 들어갔습니다. 핵심 본질은 뭐죠? 의인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자,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세상에 많은 신들을 믿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믿어.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에요. 치욕의. 가장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아주 죄수 중에도 아주 악한 죄수로 처형하는 그 십자가 사형 틀인데 거기에 죽은 사람을 믿는다고 무슨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막 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볼 때는 좀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꾸로 담대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 못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니 십자가에 가장 무력하게 가장 처참하게 저항도 한번 못하고 욕이라도 한번 뱉어 가장 처참하게 가장 연약하게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우리 생각하면은 십자가 달리셨어도 막 갑자기 대못이 막 툭툭 튀어나가고 막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막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다 제압하셔야 이게 하나님의 권능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니 그게 아니고 처참하게 무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저는요 여기서 참 신비를 봅니다. 어떤 신비를 보냐? 이미 이와 유사한 일을 이루셔서 아직도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이루셔서 이 십자가의 권능을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자, 제가 여쭙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막 이집트가 다 망했어요.
이집트가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거든요. 지금 뭐 미국을 능가하는 당할 자가 없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망해버렸습니다.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신하들이 바로시여 황제시여 이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처지하게 망했는데, 자, 그 망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가장 강한, 가장 센 권능이 뭡니까? 애굽이 망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중에서 가장 강한 권능이 뭐죠? 가장 강한 권능이 뭐냐면 장자가 죽는 죽음의 권능이 죽음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죽음 앞에서는 뭐 당할 수가 없죠. 뭐 예? 개불이 뭐 이 팔이 뭐 독종이 나서 막 긁고 있어도 죽음의 권능이 가장 강합니다. 죽음의 권능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나타난 가장 강한 권능은 가장 강한 권능이라고 하는 죽음의 권능을 이긴 권능입니다. 죽음의 권능을 이긴 권능이 뭐죠? 연약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죽음의 권능보다 더 강한 권능이 있었는데, 죽음의 권능이 뚫을 수 없는 권능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6월절 날 잡혀서 각 집마다 잡혀 죽은 그 어린 양 그 피를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이 진짜 권능, 그 어린 양의 권능으로. 그 이사야도 우리가 53장 1절만 하는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열방들이 놀라고 왕들이 기겁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53장 1절이 시작돼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아니 하나님 권능이 나타났다며? 이게 뭐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권능이죠. 어린 양이 가장 연약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볼 땐 전혀 권능 같지 않은 권능인데, 이 예수님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3일에 부활하셔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 버리신 진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인류를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서 가장 연약하게 반항도 한번 못하시고 입에 저주도 한번 못 뱉어내시고 너무 무력한 것 같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이분이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다 결박시키고 지옥의 문을 다 막아버리신, 지옥에 들어가서 지옥을 폭파시켜가지고 지옥의 문을 다 막아버려서 지옥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으로 믿으면 참 귀한 고백이지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출발의 믿음에서 종말의 믿음도 얘기하고, 아니면 믿음에서 믿음 그 자체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또 좀 다른 면도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화답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면서 자신이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우리가 오늘 본 하박국 2장 4절 말씀 가지고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 할 수 없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소경으로 눈뜨게 하고
그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물어봤어요. 우리도 소경인가? 자기가 소경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소경이죠. 스스로 의롭다는 자는요, 장님. 예. 실상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가 진짜 루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인들을 자백하는 자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자,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주머니가 비고요, 사람들이 다 원수로 돌아서고 다 떠나가고, 그때가 내가 진짜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물론 다 좋아도 그거 의지하면 안 되죠.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그래서 절대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저들을 의지하지 아니하시니, 왜냐면 예수님께 저들의 속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속이 어떤지 다 아시어요. 예수께서 막 예루살렘에 가셔서 막 온갖 기적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믿고 초대하고 했는데도,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의도를 한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탁지 아니하세요. 왜?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하박국처럼 막 완전 세상은 막 뒤집어지고, 이게 뭐야 이거, 막 그냥 아무것도 없고 다 주위 사람 다 떠나고 주머니도 비고 막 가장 가까운 사람까지 막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뭘 믿어요? 약속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약속을 믿어.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열렸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뢰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신뢰한다는 게 의지하는 거죠. 진짜 신뢰하면 나의 운명을 다 맡깁니다. 내 생명을 다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 1장 하박국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2장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 세 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4절 우리가 봤고요. 세상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뻔뻔하고 그 속이, 그 영혼이 똑바르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대표적인 특징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게, 불의한 재판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에 모든 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 도덕이라는 끈이 풀려버립니다. 나를 통제하는 것이 하나님 부인하면은 어떤 죄도 다 지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이 정직하지 않다. 거기에 심판을 쭉 하시면서 3번, 자,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20절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자, 이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3장 하박국이 춤춥니다. 춤춰 찬양을 합니다. 이게 찬양의 시입니다. 시. 자, 3장 1절에는 기도라 됐지만 19절 끝에는요, 이 노래는 찬양의 시입니다. 노래입니다. 3장 전체가요, 기도지만 찬양이고 시고 노래입니다. 상황이 눈에 보이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난리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메시지를, 말씀을 받았으니까.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소송케 하옵소서. 수년에 나타내서 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 자 하박국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분이 오십니다. 영광의 하늘을 덮었고 산속의 세계에 가득하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4절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서 감췄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왜 이래 이게 아니고요. 뭐 정치가 어쩌고 뭐 경제가 어쩌고 뭐 나라가 어쩌고 뭐 물론 그런 게 기도를 해야죠. 하박국처럼 그 기도 제목이지 거기에 내가 휩쓸려 가지고 저놈 죽여라 저놈 예. 또 내 주위 개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개인 상황도 뭐 형편없. 자 거기에 취해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박국이 노래하는 이 여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감춰져 있고요. 역병이 그 앞에 생하며 불덩이가 그 발 앞에 서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것입니다. 그가 사실 땅이 진동하며 보신적 나라가 천율하며 왕들이 떨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엎드러지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라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의 노예 바다의 성내심이 아니죠. 불의에 대해서 성내신 거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이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5절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바다 파도로 엎으셨나이다. 내가 들을 때 16절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자 무리가 우리를 칠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 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과 공의를 보는 순간에 자 1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비록 무화과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더 형편없고 막 썩어 나앉아가지고 이제는 상관없어요. 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시궁창 속에서 죄악에 막 음란하고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여기서 같이 그냥 뒹굴면서 막 고통 받다가 여기서 쭉 빠져나가지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공의에 이 사람의 영혼이 쫙 올라가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더 바라게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라.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더 이상 하박국은 그 어떤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막 그 들판을 예쁘게 강중강중 뛰는 사슴처럼 하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우리의 현재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서 저자가 끝까지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입증하는데 모세가 보여줬던 제사장, 성소, 지성소, 피 이걸 가지고 쭉 해서 그거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쫙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모세가 세운 법에 의해서 제사장이 양에게 피를 뿌리고 들어간 것은 모형인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염소와 소가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죄 없는 흠 없는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이 모형이 아니라 모세 봤던 진짜 저 성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 17절, 18절, 19절, 18절, 19절. 하박국이 누리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에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지나면 내일 눈 뜨면 또다시 세상 죄들이 다시 내 영혼을 붙잡고 계속 끌어다니더라. 계속. 심지어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제 각도로. 또 세상의 염려, 걱정 막, 돈 문제, 건강 문제 막, 이 사람 왜 이래 막. 나도 또다시 같이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 놓치면. 말씀을 놓쳤다는 뭐예요? 믿음을 놓치면. 똑같이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이루어질지라도 계속 위를 바라보고, 자, 어디죠? 고린도후서 말씀인가요? 우리는 이디어스, 눈에 보이는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디아피스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하는 사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록 발은 이 지상에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이 아직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기 같이 휩쓸려서 막 음란하고 더럽게 추잡하게 막 같이 불을 행하면서 같이 욕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지성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17, 18, 19절 이 하박국의 찬양이 저희들의 찬양입니다. 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라. 전에는 어땠어요? 저 죽일 놈, 저 왕이 왜 저래? 저는 왜 저래? 이 나쁜 놈들, 하나님 뭐 하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저 사람 왜 저래? 막 그랬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그런데 이렇게 살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가 정말 승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이 세상에 휩쓸려서 막 같이 시궁창에 뒹굴면은 절대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믿음으로 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2장 4절.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면했던 것처럼, 가르쳐 줬던 것처럼, 오직, 진짜 오직, 제발 여기에 불순물 섞지 말죠, 우리. 믿음으로만. 자, 다시요.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분을 믿는 것.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이 없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 저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성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계속 매일같이 새벽부터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 힘이고 권능이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이 힘으로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도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의 큰 구원의 권능을 저희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의 큰 구원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털어버리고 벗어나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소망이신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말씀에 견고하게 세우시고 유도하게 견고하게 세우셔서 참된 부흥, 참된 생명이 소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에 선포되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늘 말씀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드렸습니다.